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5월 들어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초충만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은혜는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색한 마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은혜의 본질과 거리가 멉니다. 베풀기를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는 그 본질과는 거리가 너무도 먼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애워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충만성입니다. 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성경 본문들 중에 로마서 5장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에 은혜의 충만함을 언급하기 전 로마서 5장은 먼저 죄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지 먼저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바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틈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 중에 죽지 않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곧 그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그 영향력이 대단한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되었고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이어지는 로마서 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구절 완전히 흘러 넘쳐버렸다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완전히 흘러 넘쳐버려가지고 그 죄를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 넘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격동시켜서 죄를 더 범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가령 십계명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율법이 명확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큰 죄인지 저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로구나. 그럼 내가 이 죄에서 좀 자유해야 되겠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애써도 저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결국 나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로구나.
그것을 바로 율법이 저희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죄가 더한 그곳에 은혜가 더욱 흘러 넘쳐서 내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가 인류 전체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아주 큰 영향력입니다. 대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그 영향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충만하고 가득하다는 것이죠. 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흐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색하다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죄인 된 저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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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풍성한 은혜인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셨는데 그분의 책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다루는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그 탕, 영어로 프라디걸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다루면서 책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탕자에게 쓰는 그 탕자를 하나님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탕부 하나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실 탕자는 탕자, 둘째 아들에게 어울리는 말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다 낭비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너무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소진하시고 낭비해 버리신다는 탕부 하나님. 탕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주 낮추는 표현이 아닌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지나치게 보일 만큼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둘째 아들이 유산 먼저 받아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마구 낭비하시는 것처럼 크게 잔치를 배설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지나치게 보일 만큼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탕부 하나님.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 역시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어찌 이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 그야말로 마구 낭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고 넘치는 은혜, 흘러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의 가난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의 과거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의 실패보다, 저희의 질병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난, 잊고 싶은 과거, 실패, 질병을 다 덮고도 넘을 만큼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련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우리의 악함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우리의 비참과 우리의 우울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흘러 넘치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흘러 넘치는 은혜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크고 영향력 있던 죄, 사망조차도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 하늘을 다 덮고 저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은혜, 그 은혜 중에서도 가장 복되고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 찰스 스펄전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20대 초반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에 빠지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우울증으로 고생했을까요? 말씀을 안 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울증으로 고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저 예수님 잘 믿어도 사고 나고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도 마음의 질병은 우울증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잭 S. 와인이라는 목사님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연구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잭 S. 와인이라는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울증을 다루어가고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해 갔는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스펄전의 우울증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이 재미가 없어서 굳이 그걸 사서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스펄전의 우울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오를지도 몰라. 생각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아.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누군가 저에게 말해요. 야, 상황 좋지가 않아. 맞을 겁니다. 아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저에게 말해준 게 맞을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겁니다. 상황이 너무 형편없이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모든 상황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흘러 넘치는 은혜로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무일 뿐이야.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네, 맞습니다. 실은 나는 무일 뿐인 거죠. 난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정말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재물과 부와 귀와 영화를 다 합친 것보다, 아니 그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신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은혜로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뿐이어도 괜찮습니다. 네가 오를지도 몰라. 너무 때를 놓쳐 기회가 없겠지.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네, 맞습니다. 네가 말한 것이 맞을지도 몰라. 내 인생에는 이제 더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이 나이에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죠. 섭섭한 것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영원하신 나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주님이 나의 영원토록 기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가 오를지도 몰라. 도움의 손길은 너무 멀리 있어.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맞을 겁니다. 도움의 손길이 너무 멀리 있어. 아니요.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진심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톨이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이 세상 모든 인생이 합친 모든 도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도움 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토록 나의 도움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흘러넘치는 사랑보다, 하나님의 그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보다 더 큰 것은, 더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흘러넘치는 은혜, 크신 은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깁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흘러 넘치고 넘치는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철저하게 외톨이이십니까? 내세울 것 하나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흘러 넘치는 은혜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예수님 안에,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기를, 이 은혜 안에 깊이 잠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붙잡고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헐벗음과 모든 위험과 순교 앞에서 넉넉하게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선물로 주신 예수님 붙잡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겨우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되고 조건이 맞아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내가 이렇게 큰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선물을 능히 나에게 감사로 보온으로 갚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골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받은 은혜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저희 역시 그 은혜를 보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받은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게 하십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실 저희는 내 자녀 돌보는 것도 때로 버겁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사춘기가 옵니다. 세상이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점점 그렇게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런 내 자녀 돌보기도 버거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 각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교사 순장님들, 도대체 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교사 순장으로 섬기실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 내가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음 세대에서 그 아이들을 책임져주고 있는 교사 순장님들의 섬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교사 순장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 어린이를 위한 행복한 파티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분들 애써주셨습니다. 평일에 종일 일하시다가 주말 좀 쉬셔야 되는데 주말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린이를 위한 행복한 파티 준비하면서 평일에 나오셔서 그늘막 치시느라고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을 어떻게 시간과 물질과 체력 다 써가면서 이처럼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것일까요? 교사 순장님들 뿐만 아니죠. 우리 교구 순장님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당 곳곳 청소하시는 분들, 오늘처럼 땡볕 혹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1년 52주 내내 한 주도 빠짐없이 식당 봉사 섬기시는 분들,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중보기도로, 미디어로, 이 5월 온가족 축제 사진 촬영으로, 리마인드 웨딩으로, 이외에도 섬기시는 모든 분들 어떻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다 쏟아가시면서 이렇게 섬기실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넘치도록 은혜 받으셨기 때문이죠. 다른 인간적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풍성하고 흘러넘치도록 가득한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사실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섬기시다가 지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 순장님들, 교구 순장님들 연말만 되면 교구 목사님들 붙잡고, 부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붙잡고, 목사님 올해까지만 섬길게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러시죠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죠. 그만큼 지치고 힘든 것이죠. 사람에게 지치고 상황에 지치고 사역에 지치고. 그런데 지쳐있는 자신을 보면, 저도 가끔씩 지칠 때가 있는데, 지쳐있는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 안에 은혜가 바짝 말라있는 겁니다. 은혜가 말라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동력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희의 모든 섬김과 수고의 동력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다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넘쳐야만 비로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에는 은혜의 근원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샘이, 은혜의 근원이 저희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샘물에서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좀 물질이 있다면, 나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면, 내 삶에 좀 여유가 있다면, 내가 좀 더 건강하다면 내가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재물이 좀 있고 시간과 내 삶의 여유가 좀 있고 내가 좀 더 건강하다면 내가 교사 순장으로, 교구 순장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과 건강과 시간과 삶의 여유, 지식이 있다고 해서 꼭 그것으로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은 재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내 시간, 여유 있는 내 삶 누리기 위해서, 내 건강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실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비롯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흘러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하면 저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흘러 넘치도록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섬김이 너무나 감사하고 섬김이 너무나 복된 일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 감사하고 복된 일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면, 시험 들 때가 있다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면,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안으로 달려가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지치게 하는 상황 속에 머물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힘쓰고 헌신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 정말 안타까운 것,
내가 섬기다가 지치고 힘들면, 시험에 빠져버리면 가장 먼저 은혜의 자리를 멀리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는데. 지치고 힘들면 가장 먼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샘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치고 상하고 힘들면, 시험 들면, 사람 때문에 절망하면 가장 먼저 은혜의 보좌에서 멀어지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의무의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은혜 받아야만 저희가 호흡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저희가 목숨 걸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한량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른 어떤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흘러넘치는 그 은혜 받으셔서 그 은혜로 영혼을 섬기시고 이 복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